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는 백성만 강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첫 설교의 내용은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팔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이제 확실하게 선명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귀한 진리를 이제 제가 말씀으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모든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어떤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들 가운데 그 핵심이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산상수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어떤 기초적인 말씀 같지만 다시 한번 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간절히 바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끼치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과 5장 1절에 팔복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또 여기도 팔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팔복은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누가복음의 팔복은 이제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에, 심판하시기 바로 직전에 내려오시는 그 팔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팔복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팔복은 누가복음 6장의 팔복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팔복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고, 이 말씀대로 말씀의 이 기준대로 너희가 살아라. 이 말씀의 기준대로 너희가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성취해라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습니다. 자, 심령이란 말은 마음과도 좀 다른데, 내 영혼에 마음이 있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있죠. 그 모든 것을 총칭해서 심령이라는데,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가 부를 것이며, 그리고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고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복에서 여러 가지 복이 여러 가지 8개까지 단계까지 있지만 첫 번째 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고 여기서 또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의 복에서 천국이라 하셨고 천국을 준다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8번째에 마지막 끝절에도 내가 천국을 너에게 준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천국을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성취하고 그리고 천국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내가 특별하게 천국을 누리게 하고 천국을 맛보게 하고 천국을 성취하게 하고 마지막 때에는 천국을 실질적으로 내 영과 혼과 몸이 맞아들이게 천국에 들어가게 그렇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데 그 다음 근데 이 8복이 왜 그러면 이 8개의 복이 있어야만 또 천국을 말씀하시냐면 이 단계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성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옛날에 그 창세기 때에 노아의 그 방주를 지어라 하셨죠. 노아에게. 그래서 120년간이나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죠. 온 가족이 함께하여서. 우리도 같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 8복은 왜 8복까지 이렇게 하셨냐면 우리가 하나하나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 네 번째 복, 이 모든 복들을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방주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하나 나가라는 것입니다. 만들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가족이 함께 했듯이 또 우리가 오늘 교회나 단체들이 함께 했듯이 또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듯이 또 내 자신의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동행하며 연단하면서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제일 첫 번째는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의 유일한 복은 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늘나라 천국 가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령이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 가난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난하면은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으로 가난하면 세상적인 것으로 부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은 뭐 미디어나 세상 음란이나 세상 권력이나 세상 돈으로 이런 것들로 가난하면 그것으로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그냥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이 진짜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그 심령 속에 천국의 씨앗이 심기게 되게 하신다는 거죠. 천국의 털을 이제는 공교히 이제는 쌓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제 애통하는 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천국을 보여주시면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내 속에 부족한 것들, 내 속에 연약한 것들, 그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것들 가지고는 내가 천국이 확장되지 않으니까, 내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씨앗이 이제는 기초와 씨앗이 심겨지면은 이제 애통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천국의 마음이 더 크게 좀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이것은 천국의 위로입니다. 예.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위로를 받으니까 내가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 천국의 위로를 받으니까 내가 온유하게 되는 거죠. 온유한 자가 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지금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의 땅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땅은 먼저는 두 땅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땅, 영원한 하늘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마음이, 내 마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천국의 어떤 방주가 또 좀 더 쌓아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하나 두 개씩 쌓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는 천국이 내 마음이 만들어지니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땅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두 번째 땅인데 세상 사람들의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무슨 사역자나 개척하는 자나 목사나 이런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은 땅을 기업을 받는데 이 땅은 세상 사람들의 땅이 되게 됐고 그 사람들이 또 하늘나라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들은 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땅도 얻게 되시는 것입니다. 왜? 하늘나라 천국의 온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가 부를 것이며, 자,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천국이 심겨지고 이제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의로움에 줄여야 되고 목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의 은혜에 줄이고 또 더 목말라져야만이 우리의 목표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 이 중간 가운데 네 번째 복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을 성취해 나아가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중간에 에너지가 딸리면 밥을 먹듯이 물을 가라면 물을 마시듯이 이 중간에 하나님의 천국에 줄이고 또 목말라야 됩니다.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천국의 배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이제는 천국의 배가 불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축복, 의에 줄이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축복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축복이,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입니다. 하늘나라 마음에 하나님의 온유한 가운데 부어지는 하늘나라 천국의 긍휼이죠. 이 천국의 긍휼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내 이성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긍휼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받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긍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저희가 긍휼히 여김 받는다. 그러면 이 긍휼히 여김은 먼저 어떤 긍휼이냐?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받으니까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원수라도 사랑할 정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가 사랑한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와 창기도 예. 악한 자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면 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 우리 가족, 내 친구,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긍휼할 수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길 때에 이것은 하늘나라 천국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의 마음에 부어진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필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도저히 그거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받아 먼저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것에 가난해지고 그 다음 애통해지고 애통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유함을 받아지고 그 온유함 가운데에 긍휼함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함이 만들어져 가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긍휼함을 받는 자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께서 지금 들을 때에 영적인 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 단계가 천국의 백성, 하늘나라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단계임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6번째, 그 다음 이제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마음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확장되니까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악한 것이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하나님께서 먹으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들어간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또 나로 더불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는 악함을 먹으시고 또한 나는 또 하나님을 먹으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서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악한 것이 빠져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확장되어져 가니까 뭡니까?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도 이제는 천국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봐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 그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만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은혜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이런 자들이 이제는 화평케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여기서는 이제는 보세요. 자, 7번째 되니까 화평케 되는데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벌써 인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 같은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죠.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셨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이 청결해지고 의에 긍휼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이러니까 이제는 화평케 되는 거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가는 곳에는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가는 곳곳마다 내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화평케 되는 자의 7번째 단계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8번째 단계가 이제 남아있는 거죠. 8번째 단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자, 이거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서 천국을 완전히 누릴 수도 있고, 이것은 전체적인 어떤 마지막 시대에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이것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를 마지막 때에 이제는 이런 자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딱 지금 딱 맞는 준비되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절까지 이렇게 연단되어 온 자들이 이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1절의 천국과 2절의 천국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것은 1절의 천국은 심겨진 어떤 영적인 내 마음의 천국이었다면, 이제 8절의 이 천국은 내 영과 혼과 육이 진짜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는 그 완성, 천국의 완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큰 영광과 불말과 큰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오실 때에 그때에 느려지는, 그때에 받아들여지는 그런 온전한 완전한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모두지 한 절에 하나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마지막 절에, 마지막 팔복에 보니까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셨는데, 이것을 세밀하게 2절, 3절까지 3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왜 최종 이제 열매를 완전히 충실히 있는 하나님의 그 열매를 완전히 이제는 완전한 열매를 맺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세밀하게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첫 번째 복에서 8번째까지의 이 복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복에서 8번째 복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만들어지고, 천국이 만들어지니까 내 애통한 것이 보이고, 애통하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애통하니까 내 마음에 악한 것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쌓아지고 만들어지고 지어져 가니까 내 자신에 이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인데 꼭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천국을 완성해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는 곧 다가올 것인데 그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완성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이것을 완성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취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이루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이제는 선포하는 단계라면, 그러면 누가복음의 산상수훈,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산상수훈은 어떤 거냐? 그거는 더욱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우리한테 더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자, 여기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자, 5절에 마태복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하다 했는데 여기는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가 부를 것이며.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네 번째죠. 마태복음에서는 네 번째인데 여기는 복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에 부를 것이며. 자, 여기서부터 다릅니다. 자, 여기는 이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현실적인 어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기 그 얼마 전과 같은 재림하시기 정말 코앞과 같은 어떤 그런 상황, 그런 형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21장, 이제 우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준비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런 자들이 누리는 이제 앞으로의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곧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오실 그 시대, 그때, 그것을 이제라는 말이죠.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는 줄여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가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가난하고 줄여야 되고 애통하고 그래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는 줄인 자라고 말씀하셨죠. 21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배가 부를 것이며. 또 말씀하신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뭡니까? 우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는 우는 자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우리는 천국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내 자신의 온전치 못한 것들이 내 마음에 아직도 같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애통함이 뭐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는 너희가 비록 그때에 웃을 것이며. 지금은 우리가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혜로운 자는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은 뭡니까? 줄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되고, 그 애통함이 울음으로, 우는 자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서 웃게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며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자입니다. 이게 줄인 자입니다. 이게 줄인 자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려고 가난하고, 이런 자들이 이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미워하게 되고, 이런 마음을 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에 속한 자들은 우리를 핍박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핍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하고 너희를 이름을 악하다 하고, 지금도 그렇죠. 우리한테 뭐 텔레반이라고 그러죠. 근데 나는 아유 저 기독교 뭐 기독교 저 우익각 같은 자들, 극좌 극우 기독교 세력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너희를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핍박을 받을 때에는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 또 이거는 팔복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오히려 너희를 핍박할 때는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크미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게 됩니다. 자,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놀라라. 여기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죠. 그날에 기뻐하고 놀라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늘 날아가는 우리 조상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이렇게 하였다 하셨죠. 그러나 여기서는 자, 팔복에는 그냥 팔복만 선포했는데, 여기서는 이제는 반대편에 있는 화 있을 찐저가 나옵니다. 화 있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현실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는 다가오니까 이제는 화 있는 자들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화 있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의 세력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 갈 사람, 화 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사람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두 단계로 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팔복은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더 와닿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화 있을진저, 자, 다른 부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들아, 너희 부요한 자들이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자, 여기서 부요함, 자, 이 부요함이 어떤 겁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한 자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반대되는 개념인데, 자, 이 부요함이 어떠한 부요함인가? 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가라사대,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자, 이런 부요한 자들이 이 영적인 상태가 이러한 겁니다. 차우면 차갑든지, 뭐 뜨거우면 뜨겁든지 한데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러한 자들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 근데 찹지도 않고 교회 가면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복 주신 복은 있어가지고 부유하게 되는 거죠. 예. 부유하게 되니까 그 부유함을 그냥 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부요한 자들은 토하여 내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 이 부요한 자들이 자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니 예. 자기의 영의 눈은 가려졌으니까 예. 완전히 영의 눈은 백내장 되어 버리니까 내 육체의 눈만 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눈을 뜨게 되니까 그냥 육체의 적은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내 은행 통장에 예, 몇십억 되는 뭐 은행이 돈이 있고 또 내 옷은 아주 귀한 것으로 메이커로 차려져 있고 또 내 먹는 음식은 가장 귀한 예? 그런 음식으로 먹고 있고 내 차고 다니는 차도 예, 귀한 차고 예, 아주 좋은 차고 내 사는 것도 아주 좋은 곳에 살고 예, 이러니까 부유한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보세요. 내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너의 곤고한 것은 비참하고 불쌍한 거거든요. 내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 안 보이고 내 가련한 것이 안 보이고 너의 가난한 것이 안 보이고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런 상태인 거야. 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멀어버린 거야. 예. 눈멀어버리니까 내 영혼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체밖에 현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상수훈의 이 천국의 하나님의 이 말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과도 이 말씀과도 하나님의 진리는 일맥상통해져 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진리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온전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눈먹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도 답답한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해라. 여기서 말하는 불은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성령을 뜻하는 거죠. 연단한 금이란 말은 금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변치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단한 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단련된 그런 그런 금을 사서 부욕해라는 것이에요. 다시 내가 부욕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령의 불로 애통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팔복과 같이 그 복들을 애통해야 되고 회개해야 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온유하고 화평케 되는 그래서 천국의 복을 네가 다시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그리고 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흰옷은 하나님의 정결한 것을 뜻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행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화평한 자 그런 자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나 팔복이나 같은 말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부요하여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제는
그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내가 벌거벗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으니까 내 수치를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영의 눈을 떠야 되는데 내가 내 영의 눈이 백내장, 녹내장 꽉 들어가 있으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하나님의 주신 그 안약, 내가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신약과 구약을 먹으면서 그 안약을 먹으면서 내 눈이 이제는 내 영의 눈이 떠서 내 영으로 내 자신을 발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은 어떤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되니까 마음이 청결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이 여기서 또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라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되고 19절 무릇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은 19절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릇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극렬한 마음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너희가 부한 자들아, 네 마음이 지금 부하고 있는 자들아, 내 말을 좀 들으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책망하여서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애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악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회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회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기회에 있을 때에 울어야 됩니다. 기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기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온유함을 사모해야 되고 기회에 있을 때에 내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벌거벗은 것을 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공고한 것을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먼 것을 이제는 내 영의 눈을 뜨고 보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 팔복이 임하게 되고 지금 하나님의 이 부요한 자들이 보고 있다면 이것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악해서 이제는 죄가 많아서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는 애착이 있고 아직도 사랑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하시잖아요.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하라. 그러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너를 두드린다. 내가 두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만 열어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는다. 뭐 하세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악한 것을 먹고 또 내 자신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먹으니까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천국이 예수님의 팔복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자,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여러분 영의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듣는 귀가 있어서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듣고 기회를 얻고 주님께 아직도 매달리고 하나님의 팔복을 성취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부한 자들은 이러한 자들이죠. 찹든지 덥든지 미지근하는 거죠. 그리고 부한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미지근한 자들이고 또 이런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니까 내 노력 없어도 그냥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그냥 그렇게 부한대로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내 성질 가지고 내 이성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대충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면 된다. 이런 자들이 부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에 팔복에 보니까 자 누가복음의 이 복을 보니까 24절에 다시 보니까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들이여. 이 부요한 자들인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은 너희 위로 그걸 그때에 그 받은 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미 받았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나라의 마지막 시대 때가 열리고 7년 대환란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짜 역사하실 때에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은 위로를 다 받아버리니까 끝난 거야. 이 사람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그리고 25절에 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배부른 그러니까 하나님나 그 세상적인 것 내 영의 것을 안 보이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배부른 것만 보이니까 세상적인 배만 누리는 거. 배 똥똥 거리면서 그냥 사는 거죠.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어떤 줄임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벌의 줄임인 것. 너희는 줄이리로다. 그게 또 화 있을진저 이제 웃는 자들이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냥 하나님이 없이 너희 애통하는 것이 없이 그냥 내가 세상적으로 그냥 그 부만 누리고 있으니까 그냥 웃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있죠. 무엇이 그렇게 좋아 웃고 있나요? 주님 어린 양 찾아 울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진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은 주님이 진짜 잃어버린 양을 찾아 울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여기에서 배 부르는 자는 그냥 내 배에 부르는 것을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웃는 자여 너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영원한 애통이 영원히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팔복을 성취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26절. 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자, 여기서 지금 화가 네 개의 화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화가 가장 나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똑같은 믿는 자녀들 가운데서도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 환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핍박을 받는데 한 부류는 모든 사람이 칭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WCC라든가
NKCC, WBA, WEA 이런 데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잠시나마 위로를 받습니다. 잠시나마 안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너희의 위로와 안위는 이미 받았도다. 근데 이 안위는 금방 끝나는 안위입니다. 잠시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안위인 겁니다. 그런 어떤 세상에 여러 종교와 혼합되어진 어떤 그런 것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잠깐의 안위와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핍박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제는 곧 환난 때가 올 때 그때에는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 너희의 위로는 끝났기 때문에.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이것은 내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아까 보니까 의에 줄이고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뭐 너희 조상들이 또 이와 같이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하늘나라 천국을 맛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여기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그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핍박받고 하나님의 천국 갈 백성들과 거짓의 영과 교합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과 화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와 같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두 부류가 이렇게 똑같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6장 27절로 넘어가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러한 그 팔복에 속한 자들의 특색이 어떤 거냐, 그 특색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팔복에 속한 자들은 이러한 특색이 있다 하는데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하늘나라 가는 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죠. 화평케 하는 자의 연단을 받으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와 창기와 악한 자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자,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원수는 못 사랑하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 같은 자는 우리가 못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지심을 받고 하나님의 팔복을 받으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자들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한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면 우리도 당연히 미워해야만 그게 육에 속한 자의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인데 이제는 내 육체가 없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내 모든 것들을 먹어버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니까 이제는 내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특색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 너희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저주를 부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저주를 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래야 되는데 저주를 받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모욕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 팔복을 얻은 자에 나타난 현상들이 이런 것입니다. 자 29절
내 뺨을 치는 자에게 저도 뺨을 돌려대며. 왜? 뺨을 치면 우리가 당연히 막든가 뺨을 때리든가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에 화평만 가득한 거죠. 내 마음에 사랑만 가득한 거고, 예. 하나님의 축복만 가득한 거라. 예. 이것이 팔복을 얻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안 금하고. 예. 자, 30절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자, 하나님의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스스로 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뭐 저 사람들을 뭐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싶어. 예. 하늘나라 천국을 복음을 전가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천국의 사람같이 대하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접을 천국의 사람같이 대우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 천국의 긍휼함을 보니까 내가 천국의 긍휼함으로 내가 남을 긍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는 대로 너희가 남을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냥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빌리느니라. 예, 그렇죠. 나중에 받을 것을 아니까 우리가 빌려주죠. 근데 이것은 세상이나 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 이렇게 사치대금이나 고리대금이나 이런 것도 다 하죠. 일수나 이런 것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 이 모든 27절의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팔복을 다 이루어진 자의 특징이거든요. 27절에서 마지막까지 36절까지 이게 팔복을 다 이루어진 자들이 하늘나라 천국 가는 자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뭡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로우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만큼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보려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똑같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한 자와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해를 선한 자에게만 내리신 게 아니라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똑같이 내리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비를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똑같이 내리신다는 거죠.
그런 자와 같이 너희가 빛과 같은 자가 되고 비와 같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들은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이렇게 대하느니라. 예. 이렇게 악한 자에게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도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빛과 같은 자요 하나님의 비와 같은 자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팔복을 누려야만이 이런 천국의 백성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마지막 때에,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애통하면서 이것을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요, 최종 성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그 목표에 태어난 의미에 태어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표의 성취를 같이 함께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반드시 저와 같이 이 팔복을,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복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지금 정말로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며 바라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이 유튜브 미디어 보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이뤄가며 함께 성취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여 주셔서 나의 부족함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되어서 하나님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야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들겨서 하나님 간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 함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은혜를 조금이라도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미디어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귀한 후원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귀한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